우리 옆에 계신 분 일단 새해 인사를 좀 할까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좀 축복의 인사 나누시고, 그렇죠? 손도 좀 붙잡으시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끼리는 그냥 눈만 마주치시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난 해에도 거룩이 도대체 뭐냐라고 해서 거룩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경외한다라는 게 뭐냐? 올해 표어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라 라고 했는데, 도대체 경외가 무엇이냐라고 우리들이 살펴볼 때, 이 경외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성스럽고 경이로운 감정을 가지고 존경과 두려움을 내 마음속에 갖는 것이 경외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달리 얘기하면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의 삶이나 아니면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정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약간의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조차 약간은 무서울 정도로. 무섭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때릴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지혜 앞에 내가 두려움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경외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라.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 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입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금은보화를 딱 가지고 있으면요, 내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루어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집을 산다든지 좋은 차를 산다든지 막 이런 게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면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은 되는 거냐? 그러진 않아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되었는지 1절로 5절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1절에 5절의 내용이 되어진 그 배경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6절의 내용이 배경이 되어집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올라와서 유다를 딱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유다를 협박합니다. 너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701년이에요.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언을 해주셨어요. 아수르가 너희를 침공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수르를 너희 앞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바벨론을 너희 앞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딱 포위를 하고 항복해라 라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서 군대 좀 보내주세요 라고 애굽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 군대가 아수르에 의해서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의 이 군사력은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최고였습니다. 누가 감히 아수르에게
너 우리나라 왜 침략해? 라고 하면은 그냥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만큼 아수르는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수르가 마음만 먹으면 점령하지 못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계속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애굽에 이 군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애굽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조공을 갖다 바치고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해보자라고 해서 조공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보물창고를 팍팍 긁습니다. 전부 긁어가지고 갖다 바쳐요. 갖다 바치는데 군대를 물리지 않고 그 조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점령을 하겠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의 권력과 힘,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했던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33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유다를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으신 자. 이것은 아수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대를 당하지도 아니하고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수르를 향해서 학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수르는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학대하고 있어요.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면서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그때부터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너도 속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냐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밤에도 전쟁을 하죠. 밤에 전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투시경이라는 게 있어요. 안경을 이렇게 딱 쓰면요 어두운 밤에서도 대낮처럼 잘 보여요. 그래서 적군들이 어디 있는지 보고 총으로 다 쏴서 죽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밤에는 다 쉬어야 돼요. 밤에는 다 잡니다. 그리고 언제 전쟁이 시작하냐? 아침에 해 뜰 때 시작하는 거예요. 해 뜨기 전에 전쟁 준비를 딱 하고 도열을 쭉 한 다음에 해가 딱 떠오르고 새벽이 되어지면요 진군 단파를 부는 거예요. 부 하고 진군 단파를 불고 돌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루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 떨어지면 전투가 끝나고 자기 이제 죽은 시체들, 자기 군대의 시체들을 또 다 걷어서 성 안으로 가지고 가거나 자기 진영으로 가지고 와서 그걸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정비해서 그 다음날 또 전쟁하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아침마다니까 언제예요? 적군이 공격해 올 때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옵소서. 적군이 공격해 올 때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 아침마다 우리의 간구함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이제까지는 누구 때문에 흩어졌냐? 아수르 때문에 흩어졌어요. 아수르가 군대를 일으키면 다 흩어집니다. 아수르 앞에 모든 나라가 성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아수르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아수르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아수르가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대적이 이렇게 흩어지는 역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을 보면은요.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고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아수르 군대가 엄청 많아요. 100만이 넘습니다. 그 100만이 넘는 군대 위로 어떻게 했냐? 그 군대 위로 황충의 떼가 뛰어오른 같이 메뚜기 떼가 뛰어오른 같이 뛰어오른대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크고 많다라는 건 다 아시죠? 근데 이게 그 메뚜기 떼가 덮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설명이 돼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메뚜기 떼가 한번 이렇게 일어나면 그 메뚜기 떼가 크게 일어나면 약 10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덮어버려요. 100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1000제곱킬로미터.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1000제곱킬로가 얼마나 되냐면요. 고양시의 3배예요. 아, 놀라지 않는군요. 그렇지. 고양시의 3배를 새카맣게 메뚜기 떼가 뒤덮는 거예요. 서울에 계신 분들이요. 서울시가 60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시 면적이.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한번 일어났다 하면요. 서울 전체를 뒤덮고도 남는 거예요. 서울 전체가 그냥 시커멓게 메뚜기 떼에 뒤덮이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메뚜기 떼가 뒤덮는 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서울시 면적의 2배 가까이를 메뚜기 떼가 그냥 한 번에 내려앉는 거예요.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메뚜기 떼가 한 번 내려앉으면요. 자기 몸무게의 7배를 먹어치워요. 메뚜기 떼가 한 번 그렇게 휩쓰고 지나가면 남아나는 게 없는 거예요. 소의 시체가 하얀 백골이 돼서 남아요. 나무가 껍데기가 다 벗겨집니다. 나무 뿌리조차 다 갉아먹어서 남는 게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 군대 위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치시면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 군대 위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수르가 대단해 보이죠. 우리가 볼 때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죠. 아수르의 협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정도로 자신들이 위축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유대 민족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아수르도요, 그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5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서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누가 싸울 때 나가가지고 막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메뚜기 떼가 아수르 군대 위에 덮쳐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높은 보좌 위, 하늘 위에 앉으셔서 이 일들을 선포하면 아수르가 멸망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서 그 시온 땅, 유대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삶을 살아간다면 6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지혜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지식의 풍성함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주신다 했는데, 각각 살펴본 그 모든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내 삶에 어떻게 보배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보배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장기팔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거룩하신 분, 높은 곳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장기판에 말로 움직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자리, 여기는 내 권세의 자리, 여기는 우리 회사의 자리. 장기판에 말을 놓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것, 그 장기판을 누가 움직이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이라는 장기판 위에 장기 알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고 있고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 그냥 하늘에 계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냥 제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하나님 저 위에 계시다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기도하면 제가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필요에 따라 쓰고 안 쓰고 결정하는 그런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찬양한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1월 2일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시험하시잖아요. 그리고 시험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늘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을 보면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 앞에 홀로 섭니다 그럽니다. 가사가 그렇게 설교 후에 다시 찬양할 텐데요. 올해 주제곡처럼 우리가 부를 거예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뭘로 씁니까? 내가 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데려다가 쓰고요. 내가 의지할 만한 힘, 권력, 권세 데려다가 씁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돈 마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의지할까요? 하나님 이거 의지할까요? 하나님 이거 의지할까요? 내가 뭘 의지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하나님 앞에 뭘 의지해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냐고 물어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 자는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권력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딱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세상의 권세, 권력, 물질 놓아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홀로 서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오롯이 우리 순종하며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삶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나요? 히스기야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찬양했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정말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딱 닥치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 상황에 너희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에 닥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경험을 통해서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서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할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권세가 되어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들의 삶에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히스기야는 거의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선지자 모시고 제사장과 함께 매일 하나님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위기 딱 닥치니까 하나님은 온데가 되었고 애굽 찾아갑니다. 내가 뭘 갖다 바치면 저들이 물러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보물창고에서 팍팍 긁어냅니다. 그거 갖다 바쳐도 안 돼요. 애굽이 군대를 몰고 올라와도 그 앞에서 다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들의 원수 대적은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2024년 이제 시작하고 7일 지났습니다.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나 할까요? 점 치러 가면 저는 점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TV 보면 점 치러 가면 점쟁이들이 얘기하잖아요. 올해 물가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뭐 별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면요. 성도 여러분, 2024년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괴로운 일이 있을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발생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어려움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상황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는 그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눈물밖에 안 나온다. 맞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다. 입술로만 경외하지 말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드립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십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 이렇게 주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한 해가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